복은 겸손을 통해서 온다. 따라서 복은 겸손을 통해서 온다.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다면, 뭔가 행했어요. 그러면 상 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셔야 되고, 벌 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는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대접받고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기독교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복받는다.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복음은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 아는 것을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석자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일터를 삼아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일을 하러 오실 때 그가 보이신 절대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 뭘 보이셨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냐?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때 물론 뭐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겠으면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의 모습. 따라가. 겸손의 모습. 겸손의 모습. 그러면 여기 오늘 6절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과 동등했었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동등되게 여기지 않았다. 언제? 내려오실 때. 하늘에 계실 때는 동등했어요. 땅에 오실 때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동등되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도 원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들도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 것도 아들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똑같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명령하지만 아들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명령할 자로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처신했다고 합니다. 누구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겠다. 오직 그 하나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가 하는 것을 그도 다 알아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냥 그 아는 것을 가르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가르치는
학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취했다 그 말이에요. 자, 교인들을 보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무지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 뭐냐면 그게 많이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가 마음속에 상대방보다 낮다 여기는 거예요. 좀 높다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콩나물을 피고 콩나물을 막 열심히 그냥 여러분 뭐 콩나물 맛은 이 손맛이라고 그냥 기어이 주물르고 그 옆에서 아니 콩나물을 그렇게 많이 주물르면 안 돼요. 다 부서지면 콩나물은 또 그게 몸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해도 정신없이 자기 것만 자기 방법만 고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콩나물 많이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콩나물은 그렇게도 주무르는구나. 참 난 몰랐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내가 이겼다.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졌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남의 방법, 남의 지식을 받아들일 줄 좀 알고 나를 남보다 좀 낮게 여겨야 남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어이 자기 방식대로 콩나물을 묻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성경은 선생 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들면 저 나이가 들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젊은 세대들이 차이가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왜 그랬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집 피우려고 하게 된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만 나이 들면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고집 피울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그냥 먹은 나요. 뭐 나이 먹는데 누가 하는 말로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는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워버리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뭐라 하냐면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차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은 똑똑하고 남의 생각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남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지 누구에게 배워서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목구비 중에 입이 있고 귀가 있거든요. 입과 귀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 있냐면 입과 귀를 동시에 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입과 귀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입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가 닫혀집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옆 사람과 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기하게 전혀 설교가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귀와 입은 동시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귀가 닫혀버리게 되고요. 남의 말을 하기를 결국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남을 가르치고 늘 남에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들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뭔가 나를 발전시키고 배우려고 하는 자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되시다고 했죠. 하늘에 계실 때는 본체라고 했죠. 하나님과 아들은 본체라고 하셨죠. 도무지 겸손할 일이 없으신 분이 자기를 비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비우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나를 내리고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수선은 떨지만 그 사람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뭘 해도 그 사람은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적인 요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또 능력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세상 원수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겸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구나. 아멘입니까? 뭐만이? 겸손만이.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을 내어도 겸손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깔봐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무시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조그만한 자, 작은 자를 옛날 성경 뭐라고 했어요? 소자. 작은 자, 소자를 업신여겨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라고 하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해서 늘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늘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자처럼, 아이처럼 보여요. 겸손해서 그 사람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지만, 힘이 있지만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있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 때문에 작은 자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를 작은 자로 보일 때 만만하다고 그를 깔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네가 모르는구나. 네가 겸손한 자를 깔봐버린다고. 심지어 어떤 자는 목사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목사님들을 깔봐버립니다. 참 그 목사님이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말씀도 잘 안 하세요. 뭔가 늘 자기를 이렇게 낮춰요. 그게 겸손한 줄 모르고 그걸 깔봐요. 여러분, 겸손할 때 그래서 별꼴 다 봐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못 똑똑하면 좀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좀 어때요? 물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유능하지 없으면 없으면 좀 어때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겸손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것 다 못 가졌어도 겸손한 자 하나님 들어 써버리세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너 돈 많아? 안 써버려요. 너 능력 있다고? 안 써버려요. 너 굉장히 그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고? 너를 쓸 수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안 쓰시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부패한 타락한 교회의 현상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재산이 많은가, 이걸 중요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겠어요?
얼마나 그가 겸손한 자인가. 얼마나 그가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있는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2절에서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의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물질을 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겸손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계세요. 겸손한 자에게 물질을 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물질을 주면 그런 맨날 보면 스타필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겸손한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심고 의롭게 행하여도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형편없어도 그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이 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도 기도가 약해도 그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나는 충성해요. 뭔가 익사이 분위기를 좀 띄워요. 굉장해요. 근데 왜 역사가 없느냐? 왜 그거?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항상 겸손이 없어요. 그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겸손한 자의 보상이 다시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시당할 일을 해서 무시당한다면, 내가 무시당할 일을 했어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무시당할 짓을 하고 무시당합니까?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시당할 일을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무슨 겸손입니까? 여기 겸손이는 겸손하면서 무시당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겸손해서 무시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무시당할 만한 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좀 무시하네. 그러면 내 눈에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겠구나. 이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성경을 보면, 시편에 보면 모든 겸손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세요. 겸손하지 아니한 자는 안 붙들어 줘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붙들어 줘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세요. 또 잠언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어떤 자에게 베푸시느냐? 네가 교만하다면 너에게는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네가 겸손하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편에. 무조건 네가 없어도 좋아. 네가 무는 게도 좋아. 네가 약해도 좋아. 네가 좀 별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겸손하기만 한다면 나는 네 편에 서시. 아멘입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특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겸손한 자에게.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한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충성하기는 쉬워요. 뭐 열심히 하기 쉬워요. 기도 열심히 하기, 분위기만 잡히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 뜨겁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홀로 겸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는 늘 무시당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수 있고 자기를 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나빠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무너져요? 교만 때문에 무너져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무너질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먹게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뭐 하면 무너져요?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겸손의 그래서 보응은 겸손하기란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의 보응과 혜택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편한 일이요, 저는 쉬운 일만 하겠어, 저는 힘든 일 안 해요, 저는 뭐 야근 안 합니다. 그러면 샐러리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원래 그냥 기본급만 줘야죠. 근데 이 사람은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해내. 회사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려고 해요. 야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야근도 하려고 해요. 회사를 위해서. 그러면 그 회사 오너는 그에게 보수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많이 줘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고요? 쉽게 하고 싶다고요? 큰 교회에서 나 그거 싫어 뭐 11조도 막 싫고 나 주일성도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게 없죠.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겸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도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대답 맞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뭐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크다고 믿는 거예요. 겸손한 것만큼, 그가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를 특별 대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특별 대우가 뭐겠어요?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사랑해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능력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아주 잘해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헌신을 잘해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이 목사가 여러분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죄인처럼 나를 여겨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레이드를 낮춰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다운그레이드를 해요. 자꾸 나를 낮추고 자꾸 나를 비우고 자꾸 나를 내려야 나를 더 부족한 자로, 나를 저에 비해 그들에 비해서 나를 형편없는 자로, 더 의롭지 못한 자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과 원래는 본체였어요? 아니었어요? 동등됐어요? 동등되지 않았어요?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자기를 낮추시죠. 근데 낮출 때 조금 낮춘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낮춘 척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다운해버려요. 완전하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낮춰요? 원래 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만 낮췄어. 이건 신이 원래 신이어야 되는데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춰요. 그런데
인간은 육신 좋아해요. 인간인데 인간도 높은 사람이 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셨나요? 자신을 죄인으로 낮춰.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신이셨는데 그 인간으로 낮추고 죄인으로 낮춰서 죽으실 때까지 그는 힘이 없어서 낮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낮추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대전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여기 좀 젊은 자들 나오죠. 젊은 자들. 자, 여러분 이 젊은 자들이 누구? 젊은 자. 누가 젊어요? 누구 보고 젊다고 그래요? 교회 부서에서 누구 보고 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늙은 사람 보고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늙은 사람은 늙은이라고 하지. 근데 청년들 보고 젊은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년들의 특성이 뭐예요? 힘 있는 자들. 젊은 자들아 이 말은 힘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자를 젊은 자들이라 그래요. 이 젊은 자들을 뭐 하라고요?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복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힘께나 쓰는 자들이 있죠. 누구겠어요?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유능한 재능 있는 사람, 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젊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를 깔봅니다.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아요. 학생부가 오늘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한 다발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았겠어? 안 받았어. 갖다가 반납으로 주라고 했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믿음과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이거 꽃 아니야. 이런 거 꽃 아니야. 이런 거 한 다발 가지고 와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야. 신앙. 그들은 그거 꽃 주면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꽃 주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꽃 주면 스승이 날 뭔가 돼. 아니, 그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아멘입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뭔가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힘 있는 자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젊은 자들아, 이 말은 힘 있는 자들아, 힘 있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주의 종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힘이 있지만,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이 있지만,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참 말씀으로 제가 많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은 리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에게 꽃을 주지 않았고 그는 나에게 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한량없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한량없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자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힘 있다고 양육해준 목사를, 기도해준 목회자를 무시하지 아니할 때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씀하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높여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어디 안에서 겸손하라고요? 능하신 손 아래. 다시 말하면 이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하신 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보상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에 대하여. 누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면서 누가 겸손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자기를 프라이드를 세우고 그러고 싶어요. 누가 무시당하고 싶어요? 누가 바보 취급당하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별 볼 일 없게 취급당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겸손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겸손을 통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 잠언 오늘 본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겸손을 통해서 복이 오고, 겸손을 통해서 형통하고, 겸손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의 인생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고, 능력 가르치지 말고 겸손을 가르치라는 것. 아멘입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스포츠 종목에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겸손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이렇게 약간 다툼,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예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것. 우리는 자녀들에게 능력을 가르치고 실력을 가르치고 뭔가 세상 걸 자꾸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아니, 뭐부터 가르치라고요? 겸손. 마땅히 행할 길을. 그 행할 길이 뭐예요? 아까 4절에서 말 겸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상이고 재물이고 능력이고 영광인 줄 믿고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그것을. 겸손함.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